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할 건데 좀 야한 이야기인데 할까요? 말까요? 에? 해줘요? 조금 야한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조금 망설였는데 그래서 또 제가 또 어떤 할머니가 저녁에 그냥 일이 있어갖고 며느리 방을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옷을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돼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툭 했어요. 며느리한테 아가 너 왜 옷을 벗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도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재치 있게 이 순간 그를 모면하려고 딱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밤에는 이게 정장이에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또 웃음이 나갖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러냐고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얼른 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재미도 있고 그냥 그 말이 멋있거든. 그래서 할머니가요 자기 방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도 정장을 입은 거예요. 옷을 싹 벗고 할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할아버지가 일을 다 보고 집에를 들어왔더니 이 할머니가 이게 웬일이요?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놈 할망구 미쳤나? 지금 왜 옷을 홀딱 벗고 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까까까 웃으면서 여보 밤에는 이게 정장이래. 그리고 할머니가 웃음이 나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그랬던 말을 딱 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다음에는
좀 다려 입어. 좀 야한데 좀 웃었습니다. 웃을 때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쫙 나오죠. 우리가 성경 보다가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잖아. 신약이 재밌다고. 읽으면 재밌다는 마태복음이 낳고 하다가 그냥 다 덤벼버리는 거죠. 그죠? 성경을. 그래서 족보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족보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는 처음과 끝에, 그죠? 이 말씀이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17절 마지막을 보면은 거기에도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딱 나와. 17절에. 그러니까 시작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고 끝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족보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계보의 모든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계보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가 성취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 또 14대. 또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부터 어디까지? 예?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대. 그러면 진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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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로 이어졌습니까? 여기에는 또 빠진 사람도 여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왜 14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가 모음이 없어요. 모든 글자가 다 자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음 글자 속에는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글자에 숫자를 더하기를 했더니 그게 14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중간에 사람을 빼고 14대, 14대, 14대 42명만 걷어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4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는 왕들을 기록을 해요. 여기 다른 이름도 있지만 왕들이 쫙 이름이 나와요. 그걸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들을 쫙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죠? 네? 어디? 네?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다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라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어디? 에베소서. 왜? 애를 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보다 더 센 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애만 뱉지 낳다는 말이 없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낳고가 막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산부인과 의사가 더 좋아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 그러면 장례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어디 있을까요? 장례사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그 창세기예요. 창세기 몇 장이냐면 5장에 나와. 창세기 5장을 가면은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966살까지 산 누구예요? 무드셀라도 있고 막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 속에는요 누가 낳고 몇 살에 살아서 죽었더라 그게 계속 나와. 아, 그래 깨달았어요. 사람의 계보를 따라가면 죽었더라.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가니까 낳고 생명이 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에는 자 계속 낳고가 나오는데 이 낳고가 몇 번 나오냐? 40번 나와요, 무려.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40번이 나와. 근데 거기서 낳고는 36번, 그 다음에 낳으리라 2번, 낳았으니 1번, 낳으시니라 1번, 총 40번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가 8번이나 나와.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 족보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기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족보에는 낳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출산되어지는 그런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건 생명의 길이고, 사람의 길을 인간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낳든 낳음의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잉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잉태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낳고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정말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통하여 그를 이루시고 싶은,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역사나 혈통이나 어떤 법적으로 그 족보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믿음의 족보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 인하여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나를 통해서 믿음에서 이탈되어지고 그 생명이 죽었더라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믿음의 계보에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통하여 낳고 낳는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 우리 그날 뭐 하죠? 잃은 양 찾기. 꼭 한 명씩 우리가 찾자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올려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명을 뭘로 하자? 나음으로.
우리가 정말 낳고 낳는 잉태하여 한 영혼을 잉태하여 낳고 낳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복음은 죽었더라가 아니고 잉태하여 낳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배경은 누구한테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5명의 여인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 일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자,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이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그 정탐꾼 살몬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죠? 그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룻은 어느 여자예요? 모함 여인이에요. 자, 이 보아스는 모함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오벳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암몬 사람이 모압 사람인데, 이 지금 룻이 어디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그 이름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누구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여자들처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리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죠? 자, 여기는요, 다윗의 아내이지만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간통하고 살인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너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뺏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예요? 자,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미혼모죠. 그죠?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을 여기에 넣었을까? 아까 14대 잘랐잖아요. 그 14대 속에는 중요한 이름을 올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뺐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4대로 따로 끊었거든요. 그게 다 다윗 이름이잖아요. 다윗 이름으로 14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었더냐 이거죠. 그들은 감추고 싶은 이름이죠. 정말 이것은 말하기가 너무나 싫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거는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것을 약속을 두 가지를 다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 어때요? 지금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그죠? 거기에 그렇게 나와.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되어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요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셉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죠?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함으로 그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 그 요셉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가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윗의 자손,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어주는 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게 지금 이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 속에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대를 쓸 동안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우리 누구는 그냥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기를 낳대. 그게 누구야?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감추고 싶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 족보에 조상에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감추고 싶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자손들이 그 무덤을 다 파헤쳐버렸대.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일이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무덤을 다 파헤쳐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여자들은, 마리아를 뺀 이 4명의 여자들은 다 이방인 여자예요. 우리 족보에 올라올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썼을까?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해요. 그런데 더 앞에 가봤더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야? 우상장사 아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하루는 아브라함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팔고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 싸가지고 이제 우상을 또 팔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몽둥이를 하나 갖고 가지고 그 만들어서 쫙 진열에는 우상을 막 다 때려 부셨어. 막 그래서 어떤 건 팔 부러지고 어떤 건 목이 부러지고 어떤 건 다리가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 다 부셔놨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갖고 가서 팔고는 자 집에로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내일 가져서 팔 거를 정리하려고 그 창고 문을 쫙 열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막 어떤 건 목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예, 아버지 왜 부르세요? 너 이리 와봐. 너 왜 이걸 다 부셨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네가 안 했으면 이거 누가 했어?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요
아버지 나가셔가지고 저 방에 있는데 어디서 막 우랑탕탕 막 이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왔더니 이 창고 속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어떤 일인가 하고 이렇게 문틈으로 봤더니 어떤 놈이 나오더니 나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제일 세다. 그랬더니 그 옆에 놈이 나오더니 뭔 소리야, 내가 더 세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요 서로 붙어가지고 싸움이 났는데요, 아주 그냥 서로 힘세다고 자랑하고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저렇게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이 싸웠다고 그러냐, 이놈아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아버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복을 준다고 그걸 팔고 다닙니까? 이게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데라하고 있었던 일화입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은 기생한 데서, 이새가 기생한 데서 난 아들이다 하는 말도 있고, 어떤 것에서는 이새의 첩이 난 아들이 다윗이다 그래요. 근데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떤 것 정확한지는 모르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진짜로 이 다윗이 이 말에 일리가 좀 있는 거는, 진짜 그 본부인이 난 자식들이라면 이 다윗을 빼서 너는 가서 양치거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다윗을 너는 가서 양치라. 그리고 지금 여기 누가 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서 양치라고 그래. 그런 걸 보할 때 이 다윗은 정상적인 그 자녀가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랬든 어쨌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는 세리예요. 제가 우리 여는 예배 때 계속 나오죠. 세리는 창녀나 살인자나 세리나 동급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완전히 왕따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런 왕따 맞는 마태예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파는 아버지 밑에서 나온 아브라함, 그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그저 첩일지 기생일지 모르는 관계에서 낳은 아들 다윗, 자기는 세리, 그런 자들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4명이 5명의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있을 수 없는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난 다말, 그런 기생 나합, 이방의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인, 그죠? 그리고 그 우리아는 해쪽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쪽 속의 여인이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이름 빼고 이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자기의 세리된 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그렇게 버림받은 자기 같은 사람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마태의 그 심정과 의도가 여기 말씀 구원의 역사 속에는 들어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데는 어떤 사람도 편입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관계를 가졌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오직 뭐만 보신다?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그런데 마태가 그렇게 쓴 거는 자기의 그런 심정과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사건을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깨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데는, 구원받는 데는 뭐가 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으로 난 족보 말고, 법적으로 만들어진 족보 말고, 뭐더로? 믿음으로 세워진 그 계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모든 행적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계보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이나 기생이나 다양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그러한 어떠한 인물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세리도 그 계보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깨진 삶이 있어도, 어떠한 과거에 어떤 무엇이 있어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날아갈 때 우리 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족보 안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 여인들 도저히 그 족보 속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열에 주님이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삶이라도, 어떠한 위치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차별 없이 구원해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전심으로 다 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낳고 낳는 사람이 돼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말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도 구별 없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자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호 시작하면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선포를 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제가 구호 시작하면 오른손을 들어봐요. 오른손을, 이쪽 오른손 들고 닫고 닫자, 이거를 3번 한번 해보겠어요. 구호 시작. 자, 구호 시작. 구호 시작.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역사,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정말 자랑할 수 없고 정말 입 밖에도 내기가 싫은 부끄러운 이름들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름을 정말 귀한 이름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살리는 역사만 있지, 닫고 닫는 역사만 있지 죽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한 영혼을 잉태하고 낳고 낳는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이름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에 올라 있다면 나는 낳고 낳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죽었더라라는 이름이 없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남녀노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계보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면 우리는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심정으로 돌아가 오늘 또 순종함으로 영혼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깊이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낳고 낳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